지난주에 하나님께 순종이라 모종이랐습니다. 또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까? 종교적으로 화해됐으니까 아니, 실제 인격적으로 조조와 피조물로 그러지 않는다면은 진짜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깨어날 뿐이 배운 대로 그냥 입으로 읊을 뿐인 뿐이에요. 그냥 교리라는 것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주민등록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무런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존재하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깜박깜박 구름이 스르르 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질문이고 그렇게 받아보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의 관심이 당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바로 눈에 보이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에 또한 당신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부활과 십자가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빼버리면 막연해지고 요이고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과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내버린 사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의 삶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사건.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사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음료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한 욕구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물어봤던 나에게 순종이란 어떤 의미일까? 어떤 가치관일까? 어떤 이미지일까? 어떤 관념일까? 어떤 체계일까? 개념일까? 물어봤습니다. 좀 해결이 되었습니까? 고민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안전함으로 반응하겠는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질문해보고 그래서 댓글을 달으라는 거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지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사귀십니까? 몇 분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에 열심히 몰두하고 해야 할 일들에 불안해서 몰두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순종이 뭡니까? 이게 순종이라. 부정적인 것과 감정과 생각,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나가 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순종에는 관계와 질서를 알고 그 알미 실제가 되며 그 실제는 고난이 동방입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낸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사람들로부터 곤란하거나 욕을 먹거나 박해를 받는 그런 순종을 해보셨습니까? 네, 그때 기쁘셨습니까? 예수님께 순종. 여러분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이 이 모임의 시간이 뭐가 됩니까? 인생을 다 정말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해야 봐야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봐야만 믿음과 신뢰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해봐야만 순종을 알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은 순종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해보셨습니까? 그대로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체계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믿음이라고 신뢰라고 순종이라고 우기지 맙시다.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빌립보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게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늘 보좌 버리고 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오르셨는지가, 그리고 왜 나보다도 낮춰서 사람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죽기까지 하셨는가, 그것을 아버지께 왜 순종하셨는지, 모욕과 욕과 침뱉음과 버림받아 무시당함, 죽임까지 당할 수 있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래야만 되셨을까? 근데 왜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을까? 왜 아버지께? 여러분은 순종이 뭔지를 아십니까? 저도 순종이 내가 배워서, 내가 인간적인 것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어려서, 저는 내 부모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키는 건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라는 것을 기뻐서 잘했어요. 물론 연약하고 어린아이고니 짜증낼 때도 있었지만 친구들과의 노는 시간들을 절제하면서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러 보내기를 하게 되면은 새벽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보내기 할 때면 5시면 편해집니다. 4시 반 사람들이 모여 5시쯤 벽에 일어나서 벽참을 싸드렸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그분들은 아침부터 굶어서 오니 걸리와 또 라면을 끓여서 어머님이 끓여주면 인원이 한 20명 되는 2번을 왔다 갔다. 어머님은 또 짐을 준비하셔야 돼요. 혼자서. 5학년 때입니다. 그런 것이 순종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신약인 성인 아이가 돼서 너무 어려서 많이 어머니를 도왔기 때문에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과 순종과 신뢰를 대해보려. 예수님을 따르는데 순종하는데 불안과 초조와 또 갈등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알았어요.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 순종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믿음이 뭐고 신뢰가 뭡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도 오질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내가 경험했던 그걸 가지고 사랑이고 순종이고 신뢰라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이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직접 가르쳐 않으면 나는 내 세계관대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짜이고 거짓말이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직접 배우겠습니다.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직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각자에게 활동하고 계신 것이 경험이 되십니까? 아버지의 에너지가 막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걸 하면 좋겠다, 너는 이걸 해야 돼라고 알려주십니까? 그 알려주신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염원이요 소망은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실행하게 해주십니까? 그 염원이고 전부가 되는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야시켜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되십니까? 기쁘십니까? 안 돼서 슬피 울면서 그를 할 수가 없는, 거절하는, 갈등하는 그런 내 자신의 약함에 울부짖어 왔습니까? 그런 나를 아버지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되게 해주시는 그 요문을 갖고 실천하게 하시는, 행하게 하시는, 행해주시는 그 삶을 누려보시니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자아실현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아실현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오셨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염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하고 여러분하고 고민하고 갈등해 보셨습니다. 도대체 순종이 무엇이길? 누가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직접 사귐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부활과 생명 안에서 아버지와 화해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서 여러분의 자아실현, 여러분을 충족시켜 줄 것, 자신을 충족시켜 줄 것을 찾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으십니까? 어떤 칭찬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백성이십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습니까?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아봤습니까? 예수님께 순종을 해보셨다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주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만을 살리겠다는 것. 그게 누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원을 주시는 것. 너만 살리겠다. 아버지의 계획이 보입니다. 쟤를 꼭 살리고 싶다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세상에 나를 친구들이,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좋으십니까? 우리 교회 몇 사람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당에 오는 사람들 중에 함께 모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하질 않아요. 잘하는 거는 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자녀를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 순종함이 없잖아요. 성령께 순종함이 없잖아요. 아버지께 순종함이 없.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그 염원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구원을 이루고 하는 그 사랑의 구원을 이루고 하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가 가운데 사는 이신 이 예수를 온 세상의 주님으로, 그리고 내가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인데 예수께 무릎을 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고 하는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한까지 보였는데 내가 떠나가니까 지금 여러분 들리는 소문에, 들리는 소식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경외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린 자는 행복한 자요 기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겨우 생각해 놓는 게, 내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그거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기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지 않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하시라는 겁니까? 정말로 고민해 보셨습니까? 먹고 살아야지 않습니까? 네, 말은 뭐예요? 먹고 살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기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자아 실현을 해야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안전한 것들을 갖춰야지만이 나는 지금 그 안전을 지켜줘야지 이 조금이라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행복을 찾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고. 행복을 찾아가면은 불행이 오고 행복을 만들면 기쁩니다. 행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순종할 때만 느껴요. 순종할 때만 기뻐집니다.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에베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오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힘없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불신자인 남편에게, 불신자인 아내에게, 또 신자가 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많이 바쁘십니까? 나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은 딱 드러나버립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순종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막 자기 마음대로 뒤죽박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입니다. 그냥. 부부와 관계의 질서. 창조주의 그 관계 질서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은, 실행하고 있다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심을 택한 화목제물이가 속죄제물 대신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순종해보시죠. 여러분이 같이 있다고 하니까 순종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질서 안에서 부부의 관계 질서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명령이고 이게 전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십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 질서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꿈을 펼쳐라. 너만의 작품을 그려라. 세상은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주는 그 염원으로 내가 하라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 곧 내 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 이게 교회입니다. 부부가 교회가 돼서 그 질서가 없다면, 관계를 썼다면 부부가 이미 회복되지 않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 거짓말이. 아직도 자기가 두렵습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또 공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남편을 존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그런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순종해서 드러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 여러분 고민해 보십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요? 예수님께 질문해 보십니다. 예수님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라고 질문해 보십니다. 어린아이로 이유식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애가 아니라 진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진짜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숙해 성장하는 우리 교회들을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부터 순종을 배워가시 바랍니다.